네, 이제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8과 겸비한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겸비한 하늘의 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야고보 4장 8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주 마음을 찌르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목회할 때 어느 개신교에서 진행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참석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성경을 읽는 프로그램인데 잠을 자지 않고 읽어요. 2박 3일 동안에 거의. 근데 거기에서 인상적인 것은 그걸 주도했던 목사는 한때는 마약을 했던 그런 상당히 몸과 마음이 망가졌던 그런 폐인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그가 회개하고 목사가 되어서 성경 암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암기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을 이렇게 이어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 형제 유다를 낳고 그렇게 우리는 족보를 꼭 암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별로 해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족보부터 시작해서 그저 오도파이가 굴러가듯이 그렇게 외우고 있는데 정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나와가지고는 집사님이 눕기를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2박 3일 어떤 교회당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때 참석한 아주 오래된 얘기죠. 근데 그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성경절은 새벽 2시 정도나 읽었던 성경절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진행되면서 읽기도 하고 암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과 평강이 내게 임하리라. 그때 그 지표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 성경절이 그 당시에 내 마음속에 꽂혔던 성경절입니다. 죄인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교만하면 주님과 불편해요. 주님과 화목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사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도 그저 우리가 감히 죄인이 만날 수 없지만은 그저 내 손을 내밀면 잡아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거 사실 정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욥기 22장 21절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일요일 지혜의 온유함.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어다. 지혜가 있고 온유하다는 것 자체도 그대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삶의 동반자예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 주신 지혜를 통해서 정말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는 의인화되어서 하나님처럼 말하는 선포자로 나타난다. 즉 지혜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말 자체는 지혜 자체, 즉 그리스도의 온유함이라는 말씀도 될 수 있고 거꾸로 온유함이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의 관점은 지혜라는 추상명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지혜로운 행동,
온유한 말과 행동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이 온유함, 지혜로움 자체도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야지 그것이 가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그들도 온유, 겸손 및 자신에 대한 불신을 배워야 된다. 구세주께서는 인생을 쓰시고 시련을 당하실 때 당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셨다. 오직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됨으로써 인간은 참된 능력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바이스의 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그렇게 찬양하게 됐습니다. 누가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모세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불신, 자아에 대한 포기를 배운 사람들만이 아마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우리 재림 성도들의 모든 소망과 같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요,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요일에는 이제 두 종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요. 밑에서부터 오는 것은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장 12절. 사람은 진정한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바르게 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눈 자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 자체는 그가 무슨 잘난 체 한다든가 무슨 특별하다든가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비난을 받은 것 같이 오히려 바르지는 않지만 사람 눈에 바르게 보이는 길 자체를 사람들이 가기를 원해요. 진정한 믿음의 길보다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 길을 우리는 선택합니다. 생명의 길보다는 생명이 있어 보이는 길들을, 가장 위험한 길이죠. 죽음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첩경이 바로 바르지 않지만 바르게 보이고 믿음이 있어 없지만은 믿음이 있어 보이는 길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갔던 유대인들의 길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진정한 바른 길과 믿음의 길과 생명의 길을, 즉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듭남만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남만이 정말 밑으로부터 오는 죄와 위로 오는 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느냐 아니면 기독교인으로서 교리만 바꾸었느냐 하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인은 대단한 차이가 있는 관점입니다. 용어를 보면 그리스도인은 성경 사도행전 11장 21절 그들이 만나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유일한 칭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천리티, 기독교라는 단어는 2세기에 안디옥에 감독했던 이그나티우스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개톨릭이라는 용어, 주일이라는 용어, 그리고 어떤 주교, 그러면서 그는 결혼도 다 주교의 허락을 맡아서 결혼식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대단히 엄격한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이그나티우스가 기독교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유명한 곤잘레스라는 사람이 역사학자가 쓴 책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만이 성경에 나타난 믿는 자에 대한 유일한 칭호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인은 많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역사가 지날수록 점점 분리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인은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해가고 또 대립되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라고 불리우는 그 초대교회는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과 이런 서름 가운데서 로마 치하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자체는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내놓고 믿을 사람 외에는 믿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인이 거의 같은 동의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가 되고 로마의 종교가 되면서 중세로 넘어오면서 바로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인은 현격한 차이를 갖게 됐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기독교인들, 소위 말해서 천주교인들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경적인 신앙을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walden스인과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 역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은 거의 분리되어서 거의 미세한 부분만 겹쳐져 있을 뿐 거의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의 기준과 세속화와 교파의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라라는 두 개를 교리화시킬 수가 없어요. 교리는 하지 말라, 하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그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교리를 선택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쉽게 수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안식일에 일을 하실 때는 따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만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에는 만들어온 교리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에 일한다고 정죄를 받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책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책이 예수의 더러운 발이라는 어떤 사람이 쓴 책인데,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다마는, 내가 너를 꼭 만나고 싶구나. 2000년간 당신을 사랑한 예수, 그분이 오늘 또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가 시대에 뒤처진 종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알고 보면 기독교는 결코 시대에 뒤떨어진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종교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기독교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100년 후에야 기독교인이라는 용어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예수는 단지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뿐이다. 그렇게 부름받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고 부릅니다. believer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기독교인은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church member예요.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마련한 자리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지, 처치 멤버는 그 교단에 있는 교회만 자리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교인이 될 것인가 신자가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 교회의 권력화, 조직, 오래된 첨탑, 긴 나무의자, 규칙, 율법 준수, 헌금, 관습, 문화, 전통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경청하고 그와 대화를 나누고 그에게 질문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믿는 거, 그것은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질문하고 의문이 있는 것은 퀘스천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지 해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결국은 생명까지 바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물론 교리도 필요하고 신학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첫 번째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따르는 것이 첫 번째인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와 반대로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교리와 교회의 신학이 가장 중요한 그런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적극적이고 희망찬 삶의 방식입니다. 회개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시계가 시간이 아니듯이 사실 침례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마저도 기독교에서는 하나의 형식으로 이렇게 전락시켰던, 물론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의 길을 들었을 때지만은 정말 침례라는 자체를 받음으로써 오히려 이 사람은 회개하고 하늘나라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형식이, 그래서 중세가 아니고 뭐 가톨릭이나 가지고 있는 침례 중생설은 바로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아들도 침례를 주어서 구원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바로 유아 세례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런 형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관중 속에서 응원하기보다는 선수로 뛰는 것이고, 약간 물러나서 구경한다기보다는 플로어에 나가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관중 속에 앉아서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고 설교 비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나가서 봉사하고 춤을 추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처음 어렸을 때 관중 속에 앉아서 유명한 사람들 스케이팅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저 언니 참 잘해. 그렇게 하면 절대 김연아가 되지 못할 겁니다. 그걸 보면서 나도 선수가 돼야 되겠다고 하면서 플로에 나가서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연습하고 깨지고 하면서 그런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정말 험한 길, 좁은 길,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지, 근데 기독교인들은 교회 의자에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에요.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회개는 이론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도덕윤리도 아니고 더더욱 종교, 기독교도 아니다. 회개는 단 한 가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로 넘어갑니다. 갈등과 다툼의 원인.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처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의 핵심되는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욕심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인간성 자체가 욕심 덩어리일까요? 남자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데도 돈이 남는 사람은 없죠. 계속 부족하죠. 남편들은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벌까요? 아내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저는 설계사무소를 제가 오픈했을 때 1985년에서 95년까지 10년 동안 설계사무소 했었는데, 그때 가장 설계사무소도 호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돈을 그때는 많이는 아니지만 좀 벌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어느 달은 한 달에 정말 1,50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아내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면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94년도에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목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받은 월급이 88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00만과 88만 원 사이에는 약 한 15배 내지 20배 차이가 나지만은 아내의 만족도에는 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돈이 어떤 인간의 만족도를 기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먹고 살 것이라도 쌀이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아내에게 돈을 갖다 주고 벌어주는 것이 남편의 임무고, 어디에 월급 통장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아내가 많이 돈을 벌어주면 좋아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해서 그저 많이 벌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도 다른 생각이 있었지만, 그런데 2005년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내를 사별하게 됐고,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사실 월급 통장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한 3개월, 4개월 지나서 제가 월급 통장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됐는데, 거기에 돈이
한 4개월 정도 되니까 1,000 얼마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 제가 대학 그때는 교수였기 때문에 뭐 한 적어도 300~400만 원 한 달에 되면은 뭐 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저에게는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돈을 벌어도 아내가 없기 때문에 갖다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뭐 즐거워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돈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옛날부터 생각했던 것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을 오픈해가지고 미혼모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리시에 서가를 내서 저희 집에서, 그리고 간호사를 이렇게 고용하게 됐고, 몇 분이 도우면서 한 달에 거의 한 400만 원 가까이 돈을 들여가면서 미혼모 사업을 하게 됐어요. 월곡동에 그 전 아내와 함께 했던 독거 노인들 하는 것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4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데 500만 원의 돈을 쓰면서 이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나누는 일을 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그때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에는 그런 기회를 잡기 어렵죠. 정말 아무리 벌어다 줘도 부인에게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부자 청년은 그것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게 됐어요. 그 정도로 돈은 우리에게 매력적이고 마력적이고 아주 사단적인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의 양이 문제가 아니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실천 못하다가 그런 기회가 오면서 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런 월곡동을 하고 있고 또 아이들 입양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됐는데, 그것은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이제 그 번 돈을 나누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개인적으로 감사하며 지금도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수요일, 세상과 벗됨, 가늠한 여인들아 너희들이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말 자체는 여자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인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지으신 내 남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두의 남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신부이기 때문에 그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경험을 어떻게 해봤습니까? 우리 재림교회 내에서는 그런 즐거움을 경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저는 가톨릭의 6대 집안, 특별히 순교자 집안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부 수녀가 많은 집안에 태어났어요. 저도 그래서 신부가 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성당에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가톨릭에는 7가지 성사가 있어요. 영세 성사, 견진, 성체, 고해, 혼배, 신품, 종부. 그 중에서 6가지만 받을 수 있는 거죠. 혼배 성사를 받으면은 신부가 되는 신품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7가지 중에서 6가지를 받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죽는 것 빼놓고 5가지를 받았습니다. 가톨릭에 있으면은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 것은 그저 교회 문화이기 때문에 신부님부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신나게 다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정말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몸도 많이 망가졌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그만두게 되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자유스럽게 술과 담배나 모든 것들이 허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술, 담배 하지 않는 신부님도 계시고 그런 부제들이 있었고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교리적으로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절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가톨릭에서 이제 어거스티나 프란체스코 그런 사람 다 그런 인물들이에요. 가톨릭이 그렇게 술과 담배를 허용하면서 많은 난잡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역설적으로 가톨릭의 많은 위인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 것 중에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스스로 모든 것을 허용됐지만 내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먹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과도한 율법주의가 되는 것은 바로 십계명에다가 또 붙이고 또 붙여서 613개의 규칙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들은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5계명도 아니고 20계명도 아니고 10계명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10계명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더 여러 가지 추가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는 10계명은 10계명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그걸로 충분한 것이에요. 거기에 덧을 붙이고 붙이면은 이것은 인간의 유전이 되어버려서 결국은 그 덫에 유대인들은 넘어져서 그들이 예수님까지 부인하게 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도 왜 5일도 아니고 10일도 아닌 7일로 하였을까요? 7일이 가장 인간에게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또 그분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고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자신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세상에 가늠한 여인을 사는 것은 그것은 세속적인 정신이요 도시 정신이요 인간의 정신입니다. 술과 담배와 중독이 나쁜 이유는 몸에도 나쁘지만은 우리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하는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다는 거예요. 사단의 성공적인 유혹이라는 겁니다. 세속화를 통해서 사단은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정말 세속적인 매력에 이끌려서 하늘의 사물을 생각할 시간이 없도록 만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신들을 그는 지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 대신 거짓 이론과 거짓 신들이 화려한 광채를 뿜으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교회, 화려한 신전, 화려한 성전 자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부패들이, 교회에는 많은 부정들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크고 웅장한 그런 거대한 교회들에서 교회를 세습화하고 무슨 성범죄들이 일어나고 여자 문제, 돈 문제들이 다 불거져 나오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바쁘게 사셨죠. 정신없이 사셨죠. 바로 우리 스스로가 정신없이 하나님의 영 없이 스피릿 없이 그런 세상 정신에 빠져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 바로 그것을 노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따른 상태로 살다가 그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사단의 명심입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집중해서 투자하면서 시간을 아껴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신없이 사는 세상의 정신이 아닌 정말 오직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하나님께 복종함.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실 여기서 어려운 말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아담은 왜 마귀를 대적하지 못했을까요? 화이트는 창세기 3장 6절을 주석하면서 아담을 강타한 힘은 어디에서 있었으며 무엇이 그의 타락의 원인이었을까? 그것은 아담 내부의 죄는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성 자체가 타락됐고 인간성 자체가 부패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성을 따라 순결하고 곧게 지은 존재였는데 그 상태에 타락했기 때문에 내부적인 원인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그런 내부적인 것을 능가하는 강력한 힘이 역사하면서 그건 아담이 타락했지만 그건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죄는 신비이다. 죄가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우리가 전쟁과 전투와 경쟁에서 말하는 대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승을 한다라는 그런 말은 이 전쟁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우리는 선악과 나무 밑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밑에 서야 될 선악과를 따먹어 봐야지 죄가 뭔지 아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려면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귀에 대한 함정에 빠지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유일한 승리의 방법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야고보 4장 7절.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귀는 우리에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마귀와의 전쟁은 직접 전쟁은 백전백패입니다. 절대 마귀와의 전쟁에 승리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함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리하면 너희를 마귀가 피하리라는 그런 유명한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바로 마귀를 직접 내가 대적하겠다는 그런 생각 자체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의 의미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라는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승리의 방법이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금요일 초청이라는 제목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이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정말 인생에 많은 짐을 지고 가는 저희들에게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너무 억압적으로 경제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그런 모든 문제들이 건강의 문제까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때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라는 이런 안식의 초청은 정말 희망찬 기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독한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작년에 교회에서 대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질문이라는 시리즈 10개의 시리즈를 설계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사상에 대한 깊은 것을 다루게 됐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마태복음 11장은 바로 침례 요한의 시험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만 시험 받은 게 아니에요. 모세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도 시험을 받았어요. 그 위대했던 침례 요한은 바로 이제 헤롯에게 잡혀서 마르케스라는 그런 음침한 통을 안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자기가 침례를 드렸던 메시아가 새로운 어떤 세상을 이루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예수님은 한가하게 세리와 함께 마시고 먹고 계셨다는 그런 이야기 외에는 단 들려오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침례 요한은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가라고 그렇게 확신했던 그분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그런 침례 요한까지 흔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파워를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절 예수께서 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얼마나 무서운 질문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시는 일을 계속했어요. 해가 질 때가 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사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하셨던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이야기를 그대로 가서 침례 요한에게 얘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침례 요한의 모든 불신과 의혹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6절에 말씀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그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정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런 절제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잔치에서 먹고 마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행위 자체가 메시아로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침례 요한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루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삶에 대한 미션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바로 그 핵심 메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드디어 헤로디아의 음모에 의해서 목이 베어지게 되지만은 그는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는 삶의 사역뿐 아니라 죽음의 사역까지도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된 것이고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도 예수님의 삶을 예비하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을 예비하는 길이었지만은 그의 죽음도 바로 십자가의 죽음 못지않은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함으로써 메시아께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죽음까지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침례 요한에게 먼저 1차적으로 이 메시지를 들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을 바로 그런 모든 짐에서 벗겨내는 안식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침례 요한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멍에를 벗겨주시고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의 명예로운 삶을 맞출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흔들리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짓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짓는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확신을 주셨던 것 같은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